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라는 한 인물이 광야의 그 고독한 시험대를 거쳐서요. 갈릴리라는 변방에서 거대한 운동의 불씨를 지피기까지 그의 공적인 삶이 시작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들이 담겨 있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 한 리더가 어떻게 자신의 사명과 원칙을 확립하고 이게 바로 광야의 시험이고요. 또 핵심 동료들을 어떻게 모으는지 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과 행동으로 대중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가르침과 치유의 과정을 단계별로 추적해 보는 겁니다. 아, 단순히 오래된 종교 기록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의 운동이 탄생하는 그 원형적인 이야기에 대한 분석이 되겠네요. 바로 그거죠. 좋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인물의 내면에서 시작해서 세상으로 확장되어가는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 자, 그럼 첫 장면인 광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는요, 예수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향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무려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취약하고 굶주린 상태에서 시험을 마주했다는 겁니다. 아, 모든 방어 기제가 다 허물어진 그야말로 실존적인 상태에서 본질적인 질문과 맞닥뜨린 거군요. 그렇죠. 모든 것을 비워낸 상태에서 당신은 누구이며 당신의 힘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런 질문을 받는 셈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극적이에요. 첫 번째 시험부터 아주 노골적이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아라. 이건 뭐 생존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유혹이죠. 맞아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눈앞에 해결할 능력이 있는 거고요. 가장 시급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당해 보이는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유혹입니다. 네. 하지만 예수의 대답이 이 이야기 전체의 방향을 딱 설정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 이건 단순히 배고픔을 참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군요. 훨씬 더 깊은 의미죠. 나는 내게 주어진 이 특별한 능력을 나의 사적인 필요, 나의 생존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공적인 선언인 셈이죠. 아, 그게 핵심이네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쓰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점.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힘을 보여주는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단기적인 성과, 그러니까 빵을 위해서 장기적인 비전, 말씀을 포기하라는 그 압박을 이겨내는 첫 번째 관문처럼 볼 수 있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한층 더 교묘해집니다. 그렇죠. 마귀는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심지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리라고 부추겨요.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면서요. 이 방식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상대방의 논리, 즉 성경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지적인 함정을 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신념을 시험하는 걸 넘어서 신념을 과시하라는 유혹이에요. 과시요? 네. 대중 앞에서 기적적인 쇼를 연출해서 단번에 스타가 되라는 거죠. 너의 신념이 진짜라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증명해봐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떻게든 바이럴을 타서 유명해지라는 유혹과도 좀 비슷하죠. 아, 이해가 확 되네요. 하지만 예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다시 성경으로 응수합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신과의 관계를 대중적 인기를 얻기 위한 도구나 과시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이 원칙을 분명히 한 겁니다. 진정한 권위는 스스로 증명하는 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태도군요. 자, 이제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건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렇죠. 지극히 높은 산에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싹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권력과 부, 명예라는 인간의 욕망 종합선물 세트죠. 하하, 맞아요. 이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세상을 바꾸고 싶어.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그럼 일단 이 권력을 잡아. 내 방식대로 하면 가장 빠르고 쉽게 세상을 손에 쥘 수 있어. 이런 제안인 셈입니다. 일종의 정치적 메시아가 될 기회를 받은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거절하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선택으로 자신의 길을 완전히 확정한 겁니다. 아, 쉽고 빠른 길, 즉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길이 아니라 어렵고 더딘 길,
즉 섬김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언한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서 예수의 사명은 명확해지는 거죠. 경제적 문제 해결, 빵, 종교적 권위 과시, 성전, 정치적 권력 장악, 천하만국, 이라는 세상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세 가지 길을 모두 거부한 겁니다. 네네. 이 혹독한 자기 정체성 확립의 과정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천사들이 와서 그를 돕죠.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 리더로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길을 가지 않을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내적인 과정이 끝난 겁니다. 자, 그렇게 광야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무대가 바뀝니다. 예수는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지리적 이동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요. 네, 여기서 물러갔다는 표현하고 갈릴리라는 장소가 핵심입니다. 요한의 체포는 기존 질서와의 충돌이 이제 본격화됐다는 신호탄이거든요. 아, 예, 예수는 그 충돌의 중심인 유대 지역에서 벗어나서 갈릴리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자신의 활동을 시작하는 일종의 전략적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요? 당시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로 불릴 만큼 유대 사회의 중심부인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먼 좀 변방이자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점이 중심부가 아니라 가장자리, 변두리라는 거네요. 자료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건 변화는 언제나 변방에서 시작된다는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서사장치인 거죠. 네. 가장 어둡고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는 상징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의 메시지가 누구를 향할 것인지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의 첫 번째 공식 메시지가 선포되는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 아주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이 이미 가까이 왔다는 희망과 현재성을 강조하는 느낌이 드네요. 자, 이제 무대도 설정됐고 핵심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다음은 동료를 모을 차례겠죠. 맞습니다. 이야기는 갈릴리 해변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는 거기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 형제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죠. 시몬과 안드레를 만납니다. 네, 그리고는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장면은 볼 때마다 놀라워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저런 말을 하는데 자료를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곧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죠. 네, 어떤 설득이나 설명의 과정이 전혀 없어요. 도대체 어떤 비전과 카리스마가 있었기에 평생의 생업을 망설임 없이 버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어부 일을 그만두고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 대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죠. 이건 그들의 기존 기술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하고 재정의해주겠다는 비전 제시입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버려라가 아니라 너의 가장 익숙한 것을 더 큰 의미를 위해 사용하게 해주겠다. 이런 제안이었군요. 정확합니다. 당신들이 평생 해온 그 일, 그 기술을 가지고 훨씬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와, 이건 리더의 비전 제시 방식에 대해 정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네요. 잠시 후에 만나는 다른 형제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은 한술 더 뜹니다. 네, 맞아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물뿐만 아니라 배와 아버지까지, 즉 재산과 관계까지 뒤로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물을 버리는 건 직업을 바꾸는 것이지만 배와 아버지를 버리는 건 자신의 과거, 사회적 관계망 전체를 떠나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건 그의 운동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한 사람의 비전이 4명의 평범한 어부들의 인생을 송두리차 바꿔놓는 순간이네요. 네. 이렇게 핵심 팀이 꾸려졌습니다. 이제 이 작은 그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궁금한데요.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이들의 활동과 그 파급력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예수는 첫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3가지 활동에 집중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고 teaching,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preaching, 그리고 백성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healing이었죠. 가르침, 전파, 치유, 이 3가지가 함께 움직였다는 거군요.
네. 이 세 가지가 마치 삼위일체처럼 함께 움직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치유 활동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온갖 병, 고통, 귀신 들린 자, 간질, 중풍병자 등 아주 구체적인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건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적인 고통에 직접 개입했다는 거잖아요. 이 지점이 사람들을 열광시킨 핵심 동력이 아니었을까요? 정확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 그 자체로는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예수의 경우 그 선포가 사람들의 골마 터진 상처를 치유하고 마비된 몸을 일으키고 고통을 덜어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즉각 증명되었던 거죠. 아,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가르침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고통의 현실을 바꾸는 실제적인 힘을 보여준 것.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희망을 주었을 겁니다. 그의 명성이 갈릴리를 넘어서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까지 퍼져나갔다고 하고요.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등 사방에서 엄청난 무리가 몰려들었다는 마지막 구절이 이제야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네, 광야에서 홀로 서 있던 한 사람이 4명의 동료를 얻고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된 거죠. 이 짧은 이야기 안에 개인의 내적 성찰에서 시작해서 소수의 핵심팀을 꾸리고 마침내 대중적 운동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전형적인 과정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을 통해 한 인물의 사명이 어떻게 세상 속으로 펼쳐져 나가는지를 쭉 따라가 봤습니다. 광야에서의 혹독한 자기 증명을 통해 가지 않을 길을 정하고 가장 소외된 변방에서 핵심 메시지를 선포했고요. 또 평범한 어부들을 위대한 비전의 동역자로 부르고 마침내 말과 행동이 일치된 실천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을 끝까지 따라오고 나니까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예수는 마귀가 제안한 세상의 모든 권력과 영광을 단호하게 거절했잖아요. 지름길을 거부한 거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결국 가르침과 치유라는 다른 방식을 통해 수많은 무리를 이끄는 엄청난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네요. 권력을 거부했지만 결국 권위는 얻게 된 셈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권위와 영향력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화려한 직령이나 손쉬운 지배, 어떤 정치적 힘이 아니라요. 가장 낮은 곳을 향하는 메시지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그 구체적인 행동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더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